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주님께 더욱 가까이 이끌어 주시고 주님의 얼굴 뵙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고 나누는 하루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50장입니다. 찬송가 450장. 내 평생 소원 이것뿐.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것 무엇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보배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이 시간 우리 교육부와 차세대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육부 아이들 영적으로 성숙과 성장과 또 변화, 그리고 전도사님들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차세대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육부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육부의 하나님 자녀들이 날마다 영적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도 그 아이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아이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경험하게 하셔서 하나님, 그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 교회에 와서나 또 가정에서나 하나님 학교에서나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늘 하나님을 의식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저들 아직은 어리기 때문에 저들에게 하나님 성경적인 가치관이 심겨져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에서 배우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저 아이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가정에서도 부모들과 더불어 하나님 아버지, 기회 있는 대로 말씀을 같이 나누며 또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그 아이들이 주님 성경적인 가치관 또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그런 아버지 습관을 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 세상에 나아가서도 정말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며 더욱 의지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러기 위해 또한 하나님, 저 아이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육부 자녀들이 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과 꿈을 갖게 하여 주시기 원하옵니다. 우리 또 자녀들을 가르치고 또 양육하는 우리 전도사님들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부모님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전도사님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시고 말씀의 능력을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이들을 어떻게 말씀으로 잘
차세대 지도자들이 배출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육부 자녀들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아이들이 무엇보다도 그 마음에 그 생각에 성경적인 가치관이 어려서부터 심겨져야 하겠기에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교회에서나 또 가정에서 그 아이들이 말씀으로 잘 양육받고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 나라의 비전과 꿈을 아버지 어렸을 때 주님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그 아이들이 자라감으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 그 아이들의 하나님 뜻을 이루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줄 수 있는 삶으로 살아가겠다는 그 믿음에 결단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교육부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또 지도하는 우리 전도사님들, 에스더 전도사님, 제시카 전도사님, 문혜란 목사님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14장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4장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 교독하겠고요. 끝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둘라오멜과 그와 함께 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은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멘.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네게 속한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스넬 에스골과 만물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본토 였던 그 갈대 우를 떠나 하나님이 주시고자 했던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지만 기근을 당하자 자기 뜻대로 애굽으로 내려가서 인간적인 실수를 저지릅니다. 이때 하나님의 개입으로 위기를 모면하고 다시 가나안에 올라와 정착을 하게 되는데, 아브라함의 소유가 많아지고 조카 롯도 소유가 많아져서 목초지 확보를 위하여 목자들 간에 분교가 일어날 정도가 되자 분가를 하게 됩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롯에게 우선권을 주어 먼저 갈 곳을 택하게 합니다. 우선권을 가지게 된 롯은 물이 넉넉한 요단 온 들을 택하고 동쪽으로 옮겨가 소돔에 거하게 됩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전에 그를 부르실 때 이미 약속하셨던 것을 또 다시 말씀하십니다.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영원토록 기업으로 주시겠다는 것과 또 아브라함의 자손을 땅의 티끌과 같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무수히 많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은 장막을 옮겨서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하면서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다고 했습니다. 한편 물이 넉넉한 요단들을 택하고 소돔에 거하던 롯이 가나안 지역의 그 나라들 간의 남북 전쟁이 일어났을 때 사로잡혀 가게 됩니다. 이 전쟁은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온 지 약 9년이 지날 때 일어난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가나안 북부 메소포타미아 지역 4개국과 가나안 남부의 사해 지역의 5개국 사이에 벌어진 것으로서 전쟁의 원인은 남부의 5개 사해 동맹국들이 12년 동안 조공을 바치며 섬겨오던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엘람 왕 그돌레오멜을 반역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전쟁의 결과는 5개 사회 동맹국들의 패배로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당시 소돔성에 살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히고 그의 재물까지 노략을 당하게 됩니다. 롯이 사로잡혔다는 소식을 전해 들은 그 아브라함은 자기 집에서 길러낸 사병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 부하들을 여러 패로 나뉘어 밤을 틈타 그들을 기습하고 다메섹 북쪽에 있는 호바까지 추격해 모든 것을 되찾고 또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부녀자들과 다른 사람들까지 모두 되찾아옵니다. 이것은 믿기 어려운 놀라운 승리입니다. 일개 족장이 이끄는 무리가 강력한 연합군과 싸워서 이긴 것입니다. 물론 이 전쟁에는 아브라함의 병사들만 참전했던 것은 아닙니다. 24절에서 보면 아브라함이 말하는 것처럼 아브라함과 동맹 관계에 있었던 아모리 족속 마므레와 그의 형제들의 병사들이 전쟁에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기에 상식적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승리를 거둔 것입니다. 이런 배경에서 오늘 본문의 내용은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고 모든 것을 되찾은 아브라함이 귀환할 때 그를 맞이하는 두 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소돔 왕입니다. 그는 왕의 골짜기라는 곳까지 와서 아브라함을 영접합니다. 왕이 직접 아브라함을 만나러 나왔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를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아브라함을 영접하러 나온 그 소돔 왕은 그 이름이 베라라는 것 외에 특별한 정보가 없습니다. 다만 소돔 왕과 그의 백성들이 큰 죄악 가운데 있었고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그가 어떠한 자인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8절에는 또 다른 왕이 아브라함을 맞이하는데 그는 소돔 왕과 대조되는 살렘 왕 멜기세덱입니다. 18절을 보면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여기서 살렘은 평강이란 뜻으로 예루살렘의 옛날 지명을 말하는 것이고 멜기세덱이란 이름은 문자적으로 의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살렘의 왕인 멜기세덱은 의로운 왕이었고 또한 그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구약에서 멜기세덱의 신분을 밝혀주는 유일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물론 한편 또 시편 110편 4절에서는 다윗이 메시아와 연결시켜 말하고 있는데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 히브리서 7장을 보면은 멜기세덱이 다시 나옵니다. 이 멜기세덱을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로 제시합니다. 멜기세덱은 예수님처럼 왕이면서 동시에 제사장이었습니다. 히브리서 7장 3절에 보면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처럼 히브리서 기자가 멜기세덱을 하나님의 영원한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와 비슷한 존재로 해석한 이유는 그가 그 당시에 타락했던 가나안 족속들과는 달리 순전하며 신실한 믿음을 소유한 평강의 왕이었고 또 그의 출생이나 기원이 전혀 알려지지 않은 채 신비에 쌓여 있었으며 또 그가 왕이면서도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는 특별한 위치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그 히브리서 기자는 이 같은 사실에 근거해서 멜기세덱을 인간 대제사장인 아론의 반열이 아닌 영원한 대제사장 직무를 수행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시해 주는 존재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여하간 우리는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되었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었는지는 모릅니다. 또 우리는 그가 어떻게 아브라함의 소식을 들었는지, 어떻게 이 골짜기를 오게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아브라함이 거둔 승리에 대한 소식을 누군가로부터 들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꿈이나 다른 형태로든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 멜기세덱은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아브라함을 맞이했습니다. 이는 전쟁을 하느라 지친 아브라함과 그의 사람들을 위로하고 힘을 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을 맞으러 나온 멜기세덱은 또한 아브라함을 축복해 줍니다. 뿐만 아니라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승리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그 하나님을 높이며 찬송을 합니다. 19절 보면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여기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조카 롯과 그의 가족과 빼앗긴 모든 재물을 되찾아올 수 있었던 것은 결코 아브라함의 힘과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였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줍니다.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라는 멜기세덱의 간구가 아브라함의 마음에 각인이 되어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어떻게 자신이 조카 롯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 땅을 향해 나아가라고 하셨던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지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겼을 것입니다. 20절에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 것을 또한 권면합니다. 전쟁에서 승리로 이끄신 하나님 앞에 찬양과 감사를 올리는 것이 지금 아브라함이 먼저 해야 할 일임을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20절 보면 너희 대적을 내 손에서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전쟁에서 승리한 후 거둬들인 전리품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는 것보다, 또 지치고 힘든 여정 후에 휴식을 취하는 것보다 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더 우선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길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사람 멜기세덱을 통해 자신에게 주어진 승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과 자신의 삶을 하나님만 의지하며 가야 함을 다시 한번 다짐하게 되었으리라고 여겨집니다. 그 결단의 마음을 담고 또 생명을 걸고 싸워 승리로 얻은 전리품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바침으로써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고백한 것입니다. 이제는 소돔 왕이 아브라함을 권면하는데 21절을 봅니다.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지라. 소돔 왕은 아브라함에게 소돔의 그 백성들을 제외한 모든 전리품을 가지라고 합니다. 이는 소돔 왕이 정복자가 전리품을 취했던 고대의 관례에 따라 아브라함이 얻은 전리품을 그의 소유로 인정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소돔 왕에게 손을 들어 맹세를 하는데 22절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은 소돔 왕이 제안하는 전리품을 단호히 거절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소돔 왕이 아브라함을 부자로 만든 사람이라는 소리를 듣게 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사실 이웃나라 통치자로부터 물품을 제공받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니며 오히려 어떤 측면에서는 명예로운 일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당연히 취할 수 있는 전리품마저도 거절을 했습니다. 한편 아브라함은 조카 구출 작전에 이웃 아모리 족속의 도움을 받았는데 그는 자신의 분깃은 단호하게 거절했지만 함께 동맹한 이웃의 분깃은 보장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4절을 보면은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맹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즉 아브라함과 함께 동맹을 맺은 자들은 아브라함이 전리품을 거절했더라도 그들은 분깃을 거절할 만한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들이 가질 것에 대해서는 그들이 가질 것이라고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아브라함이 위기에 처한 자신의 조카 롯을 구하고 돌아오는 길에 두 왕을 만났습니다. 한 왕은 세속적인 가치관의 중심에 있는 소돔 왕이었고 또 한 왕은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하나님의 제사장이자 평강의 왕 멜기세덱입니다. 위기를 지나 안심하며 승리의 기쁨을 안고 있는 그때 우리에게도 두 왕의 메시지를 듣게 될 수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재물에 우리의 삶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세속적인 가치관의 메시지와 눈에 보이는 재물보다 더 귀한 보배 되시는 주님을 목적 삼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메시지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처럼 손을 높이 들어 나의 마음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내 삶은 하나님 안에서만 꾸려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풍요로운 세상 속에서 이 땅에서 많은 재물을 얻는 것이 진정한 행복한 삶이라고 속삭이는 메시지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고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손을 들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바라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평화의 왕이시며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심으로 세상의 유혹 속에서도 하나님을 목적 삼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월이 갈수록 주님을 더욱 사랑하며 주님의 약속을 더욱 굳게 붙드는 주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